산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과 교제의 성막을 선물로 받고 있는 그때에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상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그 선하신 하나님은 이제 오히려 그들이 그 금송아지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인간 속에 나오는 것은 헛된 것밖에 나오는 게 없다를 오히려 더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들게 됩니다. 우리는 그 구절을 33장 19절에 우리가 다루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은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여러분 34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는가? 3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더 크게 모세는 알게 됩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보여주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바로 모세의 얼굴에다가 그 광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는데 29절입니다. 2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 피부에 광채가 났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과 모세가 가까이 말하였으므로 일어났던 어떤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을 때 그 광채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는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과 대면의 사건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의 얼굴을 사람들 보기에도 광채가 나서,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광채가 났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주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남은 잔영이죠. 반사된 빛이었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에서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표현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모세의 얼굴에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그 영광의 빛이 잔영으로 남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보았을 때 광채가 일어날 정도로, 두려워할 정도로 빛이 나게 하셨는가? 그 빛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 빛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 우린 이 질문으로 오늘의 본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종교나 또는 불교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읽는다면 오늘 본문을 읽은 후에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면, 야, 모세가 해탈했다, 구원의 높은 경지, 영적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인간의
그 훈련과 또 돌을 닦아서 높은 경지에 이른 마치 고성들이 오랫동안 수련했던 업적이 화장을 했을 때 사리로 남는 것처럼 어떤 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이 일을 종교적으로 보면은 모세가 굉장한 수준의 어떤 사람의 영적인 높이를 보여주는 일들로 읽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능력을 받아서 그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되느냐, 어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능력이 힘입어서 모세가 상당한 수준의, 모세가 어떤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식의 방향으로 성경은 말을 하지 않고 그쪽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 종교는, 불교와 같은 종교는 이런 것을 인간의 공로와 업적과 훈련으로 쌓아진 어떤 수준, 이렇게 나가는 게 있고, 천주교도 옛날에 천주교가 이런 공로적인 부분들의 그 성자, 성인 이란 말도 이런 것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모세도 몰랐어요. 모세도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몰랐습니다. 이건 모세가 의도한 바도 아니고 노력의 결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 편에 무엇이 있음을 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모세의 얼굴에 비친 그 광채가 무엇인지 일단 빛에 대한 연구를 다가가 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빛은 빛에 대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이런 빛, 이 감각적인 빛도 사실 신비합니다. 첫째 대지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는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지는 말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디딤돌로 삼아 우린 세 번째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각적인 빛도 사실 신비합니다. 지금 저는 성도님들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저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죠? 빛이 있으니까 볼 수 있습니다. 이 빛을 됐습니다. 빛을 잠시 가려보겠습니다. 빛을 가리는 방법은 불을 꺼도 되고 더 쉬운 방법은 우리가 눈을 감으면 빛이 가려집니다. 잠시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저도 눈을 감겠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님들도 제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빛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눈을 떠봅니다. 이제 보입니다. 그것은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입니다. 빛이 있으면 보게 되고 빛이 없으면 못 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빛이 우리의 감각으로 볼 수 있는 이 빛도 이게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걸 이제 굳이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옛적에 배웠던 것처럼 빛이 파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프리즘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그것이 프리즘을 보여주시면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이 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에 파장이 긴 것은 위에 빨간색으로, 파장이 짧은 것은 아래에 보라색으로. 그래서 우리는 보통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임의로 색깔을 7가지로 말하지 그 색깔을 엄밀하게 구분하면 수백 가지가 넘는 색깔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7가지로 다룹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적외선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 보라색 이 색깔들로 우리는 저 색깔들만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적외선은 다른 그림 보시면 저렇게 이제 구분된다는 걸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시광선만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외선을 못 봅니다. 조금 볼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적외선 카메라를 또는 렌즈를 써야만, 투시경을 써야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열 감지기 같은 것으로 해서 그게 보입니다. 빛은 있는데 안 보이는 빛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외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외선은 이 피부를 타게하지만 또 비타민 D를 생성시키죠. 그런데 벌들은 자외선을 보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꿀이 있는 꽃들을 찾는데 자외선을 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쉽게 찾아다닙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을 갖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방에 컵을 소독하는데 그 자외선 소독기, 그 빛이 살균 효과로 소독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 굵었던 구리광선 다 버리고 이제 광선, 구리선을 버리고 케이블 광선을 통해서 빛의 속도만큼 우리는 우리 문화의 문명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레이저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수술하게 되고 레이저 빛은 철판도 잘라냅니다. 이렇게 빛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보고 있는 빛도 보이는 빛이 있고 안 보이는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가다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전의 세상을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흑암이 첩첩이 까맣도록 그 까무라치듯이 그렇게 깊은 흑암뿐이었대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흑암은 따로 만들지 않아도 빛이 없으면 흑암인데 그 빛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 흑암이란 것, 이게 처음에 세상은 혼돈 공허, 이거 말은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흑암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첫날에 만드신 게 무엇이냐면 빛입니다. 여러분,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저는 성경에 저 말씀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완전히 무의 흑암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빛이 무엇이냐고요? 왜 이 질문을 던지느냐면 사실 우리는 빛을 하면 태양계를 살고 있는 지구에 있는 우리들은 바로 해와 달과 별들 같은 그 광명체, 그러니까 창세기에 만들어진 1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넷째 날에 만드신 게 뭡니까? 해, 달, 별 같은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이 해가 없는데 광명체가 없는데 그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그 해라는 광명체를 만들었다는데, 빛이 있다는데, 그러면 첫째 날은 빛은 무엇입니까? 첫째 날 만들기, 그러니까 넷째 날 되기 전에 빛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넷째 날의 빛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넷째 날 만든 빛은 광명체, 빛을 발하는 물건인 광명체를 말합니다. 해, 달, 별을 말합니다. 그런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은 해와 달의 빛이 아니에요. 이건 모든 창조와 모든 생명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으로서의 빛인데, 신비에 속한데, 그것이 낮과 밤을 가리는 그 광명체의 빛과 다른 빛입니다. 모든 생명과 모든 창조는 빛으로부터 시작을 됐는데 이 빛이 태양계를 말하는 그 빛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의 빛은 하나님 어로부터 만들어진 빛이
광명체의 빛, 우리 감각의 눈으로 보는 빛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의 빛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빛이 다른 차원의 빛이 있어요. 캄캄하면 안 보이죠. 마음이 우울하여 어두우면 이렇게 아이들이 집에서 건강하게 잘 뛰어노는 그 아이들의 행복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 안 보여요? 육신의 눈도 감각적으로 빛이 안 들어오면 안 보이는데 다른 차원의 빛, 예를 들어 마음이 우울해졌을 때는 그렇게도 이렇게도 행복한 이유들이 가득한 것을 눈앞에 보면서도 눈에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올까요? 그걸 볼 수 있는 또 다른 빛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빛이 있다는 것, 감각적인 빛 외에 다른 빛이 있다는 얘기를 갖고 저는 오늘 모세가 얼굴에 빛난 그 광채를 광채의 내용을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기 원합니다. 여러분, 빛이 사용되는 의미들이 두 번째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세 번째로 나가겠는데요. 두 번째 대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빛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은유한다 또는 상징한다. 우리 둘째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성경에 빛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빛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뿜어져 나온, 잘 들어보십시오, 뿜어져 나온 우리의 착하고 선한 무엇을 의미합니다. 그 관련되는 구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가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 말을 어떤 의미로 쓰는가? 6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는 것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이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빛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비추어 우리에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빛의 차원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함이 은유적 상징적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할 때 그 빛이 뭐냐면 너희가 반짝이는 빛이라 그런 뜻이 아니겠죠. 감각적인 빛이라는 뜻도 아니고 여기서 빛이란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에게는 윤리적 또는 의로운 삶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라고 말하고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합니다. 이 빛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빛은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함이 던져지면 그 선함이 사람들에게 착하고 의롭고 투명하고, 여러분, 모호한 사람 사귀면 안 됩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말도 모호하게 하고 애매모호하고 행동도 애매모호한,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고 진실함이 하나님의 선함에서 나온 그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이것은 빛에 대한 연구에서 빛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를 찾았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 번째, 이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대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빛이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빛이 다른 것처럼 그 빛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모세가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난 것은 40일 금식에서 그런 거 아니고요. 간헐적 단식에서 피부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빛이 그 속에 남겨져 잔영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던지는 질문은 왜 그걸 안 보여줘도 되는데 보이는 빛으로 보도록 했을까? 이게 오늘 본문에서 제가 던진 질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세의 얼굴에 비친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출애굽기에서 13장 21절 22절 한번 보실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여러분, 구름 기둥은 따로 있고 불 기둥은 따로 있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현현해 보이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이니까 똑같은 밤의 불 기둥이 낮에는 하얀 구름 기둥으로 하얀 빛을 냈겠죠. 그러니까 저것이 상징하고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덮고 있다. 빛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있고 임재하고 있다. 이걸 의미할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 위에 임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빛 중에 우리가 때로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사울이 말씀 다뤄도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늘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26장 3절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빛입니다. 이 강력한 빛에 의해서 사울이 떨어져서 있을 때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눈이 어두워지고 며칠 동안 보지 못합니다. 그런 후에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를 받았을 때 다시 보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사울은 이름이 바울이라고 나오면서 전에 뭘 보게 되느냐면 그 빛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가,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하나님이다를 보게 됩니다. 전에는 그의 육신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빛을 받고 눈이 어두워졌다가 그 다음 보면서 보게 된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를 알게 됩니다. 이처럼 때로는 한 사건으로 그 빛이 강력하게 일어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만드는 일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보여줬던 것들도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빛으로 하나님은 그 은혜를 드러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보십시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야만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은혜의 빛이 우리 어두운 마음을 환히 비추어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은혜의 빛으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빛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뭘 보여주느냐면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빛이 비추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그걸 감각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이 비추는 빛이 있어요. 그 은혜의 빛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그걸 영적인 차원에서 느낄 수 있습니까? 모세의 얼굴의 광채처럼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빛이, 그게 눈에 드러나는 빛이 잔영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빛으로 우리에게 가정마다 비추는 빛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성경에서 말할 때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고요,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걸 오늘날에 취미생활로 보고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시대는 사냥 잘하면 뛰어난, 요즘 말로 전문가이고 능력자이고 실력을 말합니다. 에서는 야곱에 비해서 실력자이고 몸도 건장하고 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장자였어요. 장자와 차자가 엄격하게 구분되던 시대에 장자의 권리는 부모와 버금가는 자리만큼 차자들이 다 합쳐도 장자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야곱과 에서의 얘기가 뭘 보여주느냐면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이 장자의 순서가 어처구니 없게 팥죽 한 그릇으로 바뀌어져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보여주느냐면 에서는 은혜의 빛이 비치지 않은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걸 잘못해서 에서는 하나님 버렸다, 이 구절이 사실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정론의 말씀에서 말씀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 하나님이 에서를 버린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끊임없이 유대교는 기독교와 친하게 나가고 아랍 민족은 항상 영원한 이방으로 편가르기식의 성경 해석이 오늘날의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그 불화의 원인들이 계속 심화시킬 뿐이에요. 그런 해석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에서를 하나님이 버린 민족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은혜가 있는 사람과 은혜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은 더 잘난 에서는 은혜 없이 사는 인생을 말하고요, 야곱은 못났는데 거짓말도 쓱쓱하고 있는 못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죠. 그를 사닥다리가 오르락거리는 모습으로 베델에서 만나 주셨죠. 그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약속합니다. 그러면 나도 11조를 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뭔가 거래를 합니다. 야곱은 항상 하나님을 거래하는 식으로 다루었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 야곱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게 야복강 사건이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라반 밑에서 고생시킨 후에 그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창세기 32장에 가면 뭐라고 묻느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다. 그런 후에 야곱이 지나가는데 그걸 브니엘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해가 돋았고 이게 뭘 상징하느냐면 은혜의 빛이 야곱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빛이 비친다고 모든 게 다 형통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인생은 은혜의 빛이 항상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그가 잘못하면 징계를 내리더라도 은혜를 거두어 가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 은혜의 빛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이 은혜의 빛으로 여러분에게 비추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장난꾸러기, 말썽꾸러기였던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은 한 가정이 형편도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 아이는 늘 비탈길을 미끄럼 타면서 금방 운동화도 따라지고 옷도 더럽혀지고 아무리 말해도 그렇게 놀고 그 다음날 또 신발 밑창 나가고 옷 더럽혀지고 속상해 있고 형편도 안 좋은데 이 집에서 늘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이 집에서 세탁기를 사야 되는데 형편이 안 좋아서 중고를 사려고 찾아보니까 어느 부유한 집에서 이 세탁기를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고 그 집에 중고로 저렴하게 세탁기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찾아서 오면서 아유 이렇게 멀쩡한 세탁기를 하면서 받아오면서 그 집 보니까 어리어리하게 너무 잘 살고 모든 게 다 있어 보였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부러웠던지 와, 나 이런 집에 하루만 살았으면 이런 말하면서 나오니까 거기 있던 부부가 함께 따라 나오면서 예, 잘 가세요라고서 하면서 잠시 서서 말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 그놈 아들놈의 자식이 말썽을 얼마나 부르는지 운동화는 이게 열흘을 안 가요. 옷은 늘 더럽혀져요. 아우 속상해서 못 살겠어 하면서 그 집을 한 번씩 둘러보더랍니다. 모든 건 다 있고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 집처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있을 때 그 부인이 그 말을 듣다가 막 울면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 실수했나요? 하면서 부인이 왜 저러죠? 하니까 남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집에 그 속 썩이는 아들 있잖아요. 우리 집에는 그 신발을 더럽히는 닳게 해주는 그런 자식이 있으면 좋겠어. 우리 집에 딸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를 못해서 신발을 평생 신어도 안 닳아. 옷은 한 번 입어놓으면 언제나 제자리에 있어서 더럽혀지지가 않아. 우리가 이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은 그렇게도 잘 봅니다. 내가 가진 건 못 봅니다. 저는 이게 바로 은혜의 빛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저를 어떤 눈으로 보는지를 제가 지금 관찰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은혜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은혜의 빛이 우리 집에는 없는데요? 로 말을 하는 듯 그런 표정으로 보려고 보는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안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 가정에 비추고 있지 않으면 단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어둠과 고난과 해결되지 않는 그 어떤 것을 여러분 가정에 다 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빛을 다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 때문에 주일 옷 차려입고 성경 찾아서 들고 성전에 나옵니다. 우리 힘이고 우리의 습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빛이 여기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온통 우울합니다. 오늘 이 정도 표정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모든 얼굴에도 은혜의 빛이 여러분 가정마다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빛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우리는 신명기에서 이 40년 동안에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뭐 해주셨습니까?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게 뭔지 모르겠느냐? 네 나날의 삶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으니까 네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신명기에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고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눈병인지 간질병인지 다른 사람은 손을 올려서 다 낫게 하지만 그러나 바울에게 가시는 뽑아지지 않았습니다. 그겁니다. 그때 바울이 기도하죠. 하나님, 이 가시를 뽑아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걸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내 은혜가, 내 은혜의 빛이 항상 너를 내가 비추고 있다. 오히려 네 약한 것들이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길이 된다라고 하면서 가시를 빼달라고 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빛을 네 삶에 내가 거둔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볼 수 없는 빛이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빛 중에 은혜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그 잔영으로 남았던 그 광채의 빛이 여러분에게는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에도 주름 끼고 나이 들지만 여러분의 지금의 얼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을 지키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이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비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온갖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그 모든 것들 우리 속에 가득하여도 은혜의 빛을 거둔 적은 없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나님은 이 은혜의 빛으로 오늘을 이기게 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놓습니다. 이 은혜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났던 그 광채의 그 빛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항상 그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을 느끼시고 그 빛을 붙드십시오. 그 은혜의 빛이 결국에 여러분을 승리의 자리로 세워 두실 겁니다.